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마다 큐티하는 식구들, 영적으로 한 식구입니다. 저는 월드와이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인영 목사입니다. 이제 오늘 화요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가끔 이런 워드 플레이를 해봅니다. 화요일은 불화자 아닙니까? 뿌리에 어떻든 간에 이날은 좀 우리가 일주일을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하늘로 내려오는 불을 좀 받으면 좋겠다. 성령의 불, 또 생활 속에도 거룩한 열정, 또 직장과 일터에서도 지치지 않는 아주 거룩한 동기와 어떤 엔진에 불이 붙어서 힘있게 나가는 그런 또 한 주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소스는 늘 하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힘있게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신성한 성품의 소유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큐티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네, 우리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하나님께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교회라는 것은 에크, 칼레오, 바카트로 부르다. 그래서 이른바 에클레시아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하나님이 들여보낼 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보여주는 오늘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세상의 많은 믿음 가운데서 예수를 구주로 볼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따를 줄 안다는 것은 특별한 선택입니다. 상상 못할 은혜죠. 그러므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 바로 공동체적인 성도입니다. 이분들이 러시아에 있든 태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관계없습니다. 인종과 모든 역사와 문화의 장벽을 초월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로 이런 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기쁨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안다. 우리는 호세아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이 정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알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알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아는 겁니다. 이런 알문,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 구원을 함께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분들에게 진정한 세상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는 인사는 아주 우리에게 늘 누리는 복된 인사입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의 목적입니다. 이 땅은 광야 아닙니까? 거칠은 바람이 있고 시험도 있고 도전도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은 편하고 안락하고 이거 기대할 수 없어요. 아마 60이 넘으신 분들은 다 끄떡거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처럼 만들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드는 게 사실 목적이에요. 여러분, 직장도 내가 단순히 돈 버는 것에 하나님은 포인트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은 것도 내가 행복하게 사랑하며 사는데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나를 훈련해서 거룩에 참여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3절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은 거룩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바는 레위기서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도 베드로도 수천 년의 어떤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을 지금 듣고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어떤 의도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서 교회 봉사는 왜 하십니까?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자존심도 나오고 심지어는 상처를 받습니다. 당연합니다. 상처를 받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거룩의 참여입니다. 부부관계는 뭡니까? 두 사람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또 링 밖으로 뛰어나갈 수 없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간의 약점을 봅니다. 때로는 약점을 찌릅니다. 그러면서 용납하고 그대로 봐주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5절 보세요.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믿음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과정은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여기서는 덕을, 그 다음에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우애까지 쌓았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청이 뭘까요?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사랑 속에는 반드시 인내가 시작부터 중간중간 인내의 역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성품이 세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인내로 열매 풍성하게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큐티를 하는 모든 식구들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우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